왜 맹세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는 확고한 자기 의지를 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 자체가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지불. 성경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 쓰면 그 보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손해보는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하는 날에는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다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다가와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집니다.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혜입니다. 병이 오기 전에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병이 와서 병원에서 고통받다가 치료받는 것보다도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그 고통이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써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구원이 다른 겁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말에는 기독교에서 말에는 구원과 다른 종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에는 이 구원은 오직입니다. 오직. 어디 오직하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우리가 다른 종교의 이름과 다른 내용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합니다. 내주. 예수 믿을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 인도 받지 영을 받지도 않은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속에 있는 성령 내주, 이 축복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에 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말에는 죄와 우리가 얘기하는 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법입니다. 그걸 어길 때는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거. 다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불교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내용 자체가. 거기에 따라 주시는 응답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성도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뭘 다루는가 하면 보이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 깨닫는데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이 마귀, 사탄,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나온 이 축복을 성도가 알아야만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는가 하면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누립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잘해서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느냐 눌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면 잘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힘들면 그건 눌린 겁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여기에 속한 자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뭐가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아직도 이 영적인 부분에 계속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는가 하면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모임이 거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개인이고 성도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하나 한 명 한 명도 교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뭔가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 문제가 치료되고 육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증거라는 것은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눈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집니다. 어떤 신앙이요? 체험신앙.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증거가 있고 체험신앙으로 되어지는 게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다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계획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할 때 그 바울에 향한 절대 계획이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니,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이스라엘 최고 중요한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계획이 모든 성도와 교회에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부른 찬송가처럼 310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나를 불러주시는가? 그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는 노인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서 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를 됐는데 그것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성도들이 모임 교회에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 이게 교회한테 계획을 쓰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찾으면 성도가 제대로 이게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선교와 전도의 축복이 있어요. 이 전도와 선교는 그냥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와 선교는 무속인들을 바꾼 겁니다. 무속인들을 그 귀신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시는 거예요. 운명. 한 사람 한 사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그 나라 선교하는 겁니다.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을 전도입니다. 운명이 바뀌고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예.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살리는 축복을 복음을 전달만 하는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영육간의 치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당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치유 역사를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전달할 때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어느 정도의 기적이 나면 이 세상에 없었던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교회 속에 성도와 교회에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질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서 이 귀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모든 것을 다 심어놓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만든 것은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만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선택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선택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범사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제요?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불신자 속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 마귀 나라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되면 기독교인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두고두고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할 때는 왜 하는가? 믿음의 선택.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 편의 선택 아니고 육신적으로 선택하려고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 갈등 자체가 뭡니까? 유혹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그렇게 될 때 많이 갈등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그걸 육신적으로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다 이게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빠질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없는 내용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이 아담의 갈비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나옵니다.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가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 얘기고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면서 그때 아담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것이 가정이 되어집니다. 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면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좋았다 나와요. 좋았더라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힘이 좋았다 나와요. 하나님이 감탄하는 겁니다. 그만큼 남자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잘 지었는데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태어나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았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혼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 겁니까? 이혼이라는 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는데 몇 년 지났는가 안 좋아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바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언약의 축복. 사람이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사람에게 말씀으로 전달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진다. 우리가 이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았다 했는데 이걸 깨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오면서 된 거예요. 죄가. 그 이전은 없는데 죄가 옵니다. 죄.
이 죄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오는데 어떤 죄를 오늘 얘기를 합니까? 음행. 한마디만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이 음행의 죄가 올 때는 하나님은 뭘 허락했어요? 갈라지는 이혼을 허락했어요. 이혼. 이것을 허락했어요. 이 죄가 아니라면 부부는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여자가 잘못되고 남자가 잘못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가난하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만 있을 때는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 그 이외에는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고 축복까지 다 줬는데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죄. 거기서 그 죄 중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음행한 죄. 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이혼을 허락했어요. 이혼을.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 이혼하라는 겁니까? 선악과를 만들고 먹을 수도 있으면 먹으라는 겁니까? 선악과 만들면 먹으라는 겁니까? 이혼할 수 있다면 이혼하라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을 얘기한 겁니다. 범사의 그 선택, 믿음의 선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중요해요. 근데 성도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섭니다. 세상 법으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가정부터 개인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음행하는 자는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구약에 음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죽음. 구약에 음행하는 자가 있고 신약에 음행하는 자는 유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었든지 불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그의 유다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유다서가 아니라 창세기 38장의 유다 가문의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단음죄를 지었다 해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는 죄를 만큼은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합니다. 몸으로 지는 죄니까. 그래서 음행할 때는 아내를 버려라 나와요. 남자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라 나와요. 왜 남자를 버리라고 얘기 없어요? 남자가 주인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고 이 가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는 남자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는 것은 세상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음행이 이룰 때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 나옵니다. 그러면 매마다 이것 때문에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여자를 이혼한 여자와 함께 장가를 든다. 음행하면서 이혼을 당했는데 버린 그 여자를 또 에게 장가를 든데 이것도 뭡니까? 간음인데 간음.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혼한 여자와 장가 들지 말라 그래요? 구약의 레위 사람들 볼 때 남자가 결혼할 때 이혼했던 사람이든지 그렇게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잘못하면 이 재혼을 놓고 많은 성도가 갈등합니다. 재혼한 거 잘했냐, 뭐 했냐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모르면 틀리다 맞달로 이게 두 가지로서 이게 선택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인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맹세하지 말래요? 어떤 맹세요? 헛맹세하지 말래요. 한마디 말이면 헛맹세가 뭘 보고 헛맹세라고 합니까? 자기가 실천을 못할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천 못할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의 헛맹세입니다. 헛맹세.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랍니까? 지키라 합니다. 맹세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만 그의 이미지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지킬 때 보면 뭐가 따릅니까? 큰 대가가 달라요. 한마디만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내가 맹세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머리를 주겠다면 진짜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을 주겠다면 자기 재산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가, 큰 아픔과 대가가 이게 필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를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삶 속에 어려움 안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놓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그렇죠? 비슷비슷한 걸 놓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더 큰 걸 놓고 맹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큰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리고 내 머리도 말라 나옵니다.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걸, 뭐가 크면 뭔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맹세하게 되집니다.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 그 감당하려면 엄청 고생입니다. 성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큰 거 대가를 지불하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지키려고. 우리가 한국 속담에 항상 보면 네가 뭘 하면 내 손에 장치질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여기다 간장 된장을 넣고 아래 불 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뭘 하면 내 손에 장치 진다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늘 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델 말을 왜 합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맹세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언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옳다, 옳다,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옳다, 아니다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럴 것이다. 한국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것이 악이다 나와요. 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 아닌 것도 아니라면 그게 악이다 나와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말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했는데 어떨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판단이 헷갈리고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 그러면 어떻다는 것을 옳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어떨 것이다. 아직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아듣는 외국인들은 어떨 것이다 하는데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악으로 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나의 이미지도 손상되기 때문에 언어는 항상 어떻게 해요? 두 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헷갈리는 그런 언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때는 불신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함께 있으면서 더들 때도 거의 우리가 판단하면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한 언어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이.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그걸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혼에 나왔는데 이 이혼과 재혼과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진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론에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남자를 만나고 내게 이 여자를 만났다. 가정을 이뤘는데 실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담,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간 겁니다.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하와를. 아담한테 인도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데 실수해서 인격 차이, 뭔가는 마음 안 맞는다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문제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볼 땐 잘 세팅된 겁니다. 근데 왜 이혼합니까? 죄.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 7절. 이 죄가 내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가 너를 사모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나와요.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다스리는 그 축복을 성도가 잘 알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나와요. 맹세.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를 도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돕는데 어디에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삶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삶에 어떻게 살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하지 말랐는데 자기는 해놓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 주고 얼음만 주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하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못하니까 삶 속에서 계속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성도가 삶이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행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고 내 신앙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노터치, 하나님을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인데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함께 또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진짜 성도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일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답게